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세상의 여러 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몽주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신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인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뉴에이지 운동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것들은 오늘날 세계관의 그 대표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을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우리한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 95페이지에 보면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면 영적 전쟁의 전문가 조지 오티스, 이제 영적 전쟁의 전문가들이 많은데 조지 오티스라는 분도 영적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영적 도회, 스피리추얼 매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적 도회, 영적 지도. 사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일본에 관한 스피리추얼 매핑, 영적 지도를 썼습니다. 근데 그 스피리추얼 매핑이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조지 오티스입니다. 영적 중에서 되게 유명한 분인데 The Last of the Giants라는 책에서 현대 사탄의 세 가지 견고한 진, 사탄의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롱홀드라는 얘기인데 그 경관지는 사단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진리를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경관진인데 현대에 사탄의 세 가지 경관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자연주의, 인본주의하고 통하는 거죠.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인본주의를 살펴봤는데 이제 인본주의, 물질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사적인 이슬람 운동, 뭐 IS라든지 이렇게 이슬람에서 그 군사적인 그 이제 테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것도 복음의 방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방해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뉴에이지 운동이 결국 사단의 발판이 되고 사단이 자기의 뜻을 생각을 사람들에게 이제 퍼뜨리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정말 사탄의 경관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뉴에이지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류영모 강일이 그 책에서 인용했는데 스탠포드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아마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겠죠.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유에이지를 믿는 사람은 전 인구의 5에서 10% 가량으로 최소한 1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인구가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네? 3억 6천? 이야, 우리 윤찬이가 내가 본 자료는 조금 전의 자료인데 3억 3, 4천이었는데 아마 지금 3억 6천이 된 것 같습니다. 와, 우리 박수 한번. 네. 참고로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 인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인도가 따라잡아가지고 거의 동률이고 세 번째 미국이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200만 명이 뉴에이지를 믿고 있습니다. 범위를 넓혀 영혼 윤회설과 점성술을 믿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것도 다 뉴에이지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6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20% 가까이 뉴에이지를 믿고 있는 겁니다. 미국 성인 중에 죽은 자와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은 12년 만에 18%에서 35%로 증가하였다. 그 죽은
자의 영혼과 소통할 수 없죠. 사람이 성경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죽은 영을 부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뉴에이지나 그런 샤머니즘에서는 이런 것들을 신뢰하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35%로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환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환생을 믿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그래서 미국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뉴에이지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성술, 요가, 명상 등을 통해 뉴에이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보호, 동물보호와 모든 생명 존중이라는 구호 아래 집결하고 있다. 근데 뉴에이지가 자신의 그 정체를 좀 숨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자연보호, 동물보호, 생명 존중 이런 이제 구호들을 앞세워서 뉴에이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보호, 동물보호 이런 그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뉴에이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뉴에이지의 그런 그 세계관 안에서 하는 겁니다. 자연보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런 그 자연운동하고 뭐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뉴에이지에 속해서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연치유요법을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음악, 서적, 영화, 뉴에이지 음악 많죠. 참고로 뉴에이지 음악 이렇게 잔잔하고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듣는데, 이 뉴에이지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뉴에이지 운동을 이렇게 그 음악을 듣다 보면 많은 경우 그냥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뉴에이지 음악을 통해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서적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뉴에이지 영화 좀 오래됐지만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뭐 저는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누가 죽었는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접하고 뭐 그런 내용인데, 그게 다 뉴에이지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죽은 영혼을 접할 수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제 뉴에이지 사상을 퍼뜨리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에 은근히 폭넓게 스며들고 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란 무엇이냐? 뉴에이지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기존의 서구식 가치와 문화를 배척하고 기독교 외의 모든 보편적인 가치와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으로 구성된 거대한 네트워크다. 이것이 뉴에이지의 정의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기독교 사상,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의 진리를 빼고 나머지 모든 종교들, 모든 사상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것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기독교만 빼는 거예요. 기독교만 빼고 모든 종교들,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종교들, 사상들, 뭐 거기에 다 포함시키는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류현모 강일이 거기 보면 뉴에이지는 힌두교, 불교, 도교 등에서 유래한 범신론적인 세계관으로, 범신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주가 있고 세계가 있고 자연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이 모든 것에 다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그 성격이 있어서 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신이고 자연도 신이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지산 같은 경우 신으로 섬깁니다. 자연인데 산인데 이런 것들이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불교, 도교 등에서 유래한 범신론적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도 신으로 보고 세계관으로 진화론, 이거는 이제 새로 추가된 거죠. 진화론, 환생, 다시 태어나는 거, 윤회, 돌고 도는 거, 인생이 돌고 도는 거, 깨달음 등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조나단 아돌프는 뉴에이지는 일종의 유토피아주의로, 유토피아는 뭐 낙원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자, 지상 낙원으로 만들자,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 즉 인류가 자신과 자연 그리고 전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죠. 그래서를 창조하려는 열망을 가진 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뉴 에이지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를 믿는 사람만 빼고 모든 종교들, 모든 사상들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뉴 에이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점성술, 점성학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점성학에서는 태양과 또 주위의 여러 행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회전 운동을 하는데 완전히 순환 한번 궤도를 이렇게 완전히 마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6,000년이라고 합니다. 뭐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했는데 과학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점성학에서는 그렇게 태양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움직여 가지고 다시 온 상태로 오는데 26,000년이 걸린다고 주장하는데 그거를 황도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황도를 12개의 좌로 나누는데 서양의 별자리인 뭐 사자좌, 계자, 쌍둥이자 뭐 이렇게 있고 물병자, 염소자, 물고기자 이렇게 이제 12개로 나누는데 26,000년을 12개로 나누면은 2100년이 됩니다. 2100년마다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다라고 이 사람들은 부릅니다. 특별히 지금은 현대는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시대이고 이 점성학,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성경에서는 금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물병 자리에 있을 때 그 태양과 별들과 위치 이런 위치에서 이제 세상에 에너지와 좋은 에너지와 영향력이 많아가지고 인간이 깊게 더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더 행복해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뉴 에이지라는 말이 참고로 나왔다는 것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은 물병자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병자리 시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별들과 태양의 여러 가지 구조에 의해서 가장 영적인 에너지, 뭐 행복한 것들을 받는 시대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점성술도 다 구약 시대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은 사실 조직적인 운동은 아닙니다. 위에 딱 이렇게 조직이 있고 체계적인 조직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뉴에이지 운동이 이제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이 배후에 이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조그만 그룹들, 개인들 이게 막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다 뉴에이지를 옹호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역사해 가지고 다 이런 생각을 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뉴에이지 운동은 이미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명상, 요가, 기술연 이런 것들이 다 뉴에이지의 일환이죠.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영화 등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의 생활 가운데 깊숙이 침투해 왔습니다. 옛날에 그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 영화 있었죠. 그것도 다 뉴에이지입니다. 그죠? 사자, 저도 그걸 봤는데 미국에서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자가 아버지가 죽었는데 하늘에서 이게 아들 사자와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뉴에이지의 기본 사상은 무엇인가? 첫째,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신적인 본질이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면 신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 안에 다 신성이 있다. 그 신성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신이 된다. 이제 범신론에서 나왔죠. 범신론은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신인 것인 그런 주장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 당신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라. 당신 자신의 존재를 높이고 예배하라. 신은 당신 안에 당신으로서 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신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안에 네가 신이다. 그를 발견해서 너한테 무릎 꿇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신이며 나도 신이며 우리 모두는 신이다. 이제 범신론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말하는 신이 아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전지전능무소부재 하나님 안에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신인데 이 범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신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신의 개념이 틀리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범신론도 결국은 무신론의 일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이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렇지만 이들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신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 셜리 맥클레인 좀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그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했고 가수인 존 덴버도 유명하죠. 뉴스위크지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 나 완전해서 인간적인 존재도 아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뉴에이지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데이비드 A의 노벨 보면은 메헤르 바바는 뉴에이지 운동가입니다. 질문은 하나뿐이다. 당신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더 물을 것이 없다.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뿐인데 바로 내가 신이다라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셜리 맥레인은 모든 사람이 자기 신성을 선포하고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장하다. 당신은 나는 신이다 라는 말이나 그리스도가 자주 그랬듯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혹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언을 보다 연장할 수 있다. 엄청난 교만한, 그죠? 엄청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당연히 피조물이죠. 그렇지만 신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러한 사상은 힌두교와 불교, 동양의 신비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범신론이죠. 본질적으로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주장한 주장과 동일한 사상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는데 이제 동일한 마음을 불신자들에게 준 겁니다. 니네들이 신이다. 니네들이 신 같은 존재다. 이런 마음을 줘서 실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뉴에이지의 중요한 기본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예수 없는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과 지옥을 부인한다. 이제 계몽주의,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다 인간의 죄를 부인하죠. 그죠? 인간의 죄를 부인합니다. 인간은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도 없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쓸데없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인간 내면에 있는 신성을 자각하고 인간성의 혁명적 전환을 통해서 세계를 변혁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운동이다. 자기 안의 신성을 깨닫고 자각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운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뉴에이지 운동은 예수 없는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이고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운동입니다. 기독교만 빼고 예수님만 빼고 다른 종교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보자, 그런 운동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배후에 있는 운동이죠. 뉴에이지론자에게는 예수라는 인물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의 본질을 발견한 인간에 불과하고 부처나 공자나 모하메드도 똑같은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에서도 예수라는 말, 지저스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그러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님과 의미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깨달은 그런 존재 정도로 뉴에이지에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나의 세계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뉴에이지주의자는 이론론은 신이나 인간이나 자연이나 만물은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소스가 하나고 결국은 하나의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나중에 그림으로 설명하지만 기독교하고 틀리죠. 이론론과 범신론은 신, 인간, 자연, 만물이 다 신이라는 게 범신론이고 사상을 기초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신봉한다. 그들은 세계의 종교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제 종교다원주의와 비슷한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종교는 통합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연합은 좀 틀린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는 그런 교리나 진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통합은 다 다르더라도 그냥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게 이제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이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를 버리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종교 가져와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유에이지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 인본주의자, 불교신자, 신도신자, 악마 숭배자, 무단 마법사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결코 종교 통합 운동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경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통합 운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내에서도 타락한 WCC나 이런 데서는 그런 운동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진리인데 다른 종교들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을 포함하면 진리 플러스 비진리가 포함되면 이게 진리가 되나요? 비진리가 되는 거죠. 그죠? 순금에 이상한 금속들이 섞이면은 더 이상 순금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는 결코 통합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독선적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그거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통합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에서는 결국 종교를 통합해서 세계의 단일 종교, 단 하나의 종교가 되게 하는 데 있고 새 시대에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또 세계관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교재 보면 대부분의 뉴에이지주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마이트레야, 다시 오실 부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처 공자 모하메드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을 믿는 사람들은 마이트레야,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근데 이 사람은 지극히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이 세상을 평화로 다스릴 그런 사람으로 이제 그들은 믿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결국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에이지는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의 종교로 하나의 세상이 되어서
그렇게 준비하는 운동이 있고 그래서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이끄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통일교 문선명의 넷째 아들 문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UPF라고 있습니다. Universal Peace Federation이라고 하는 그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의장인데 이 사람이 종교 통합 운동을 이렇게 뭐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운동입니다. 네 번째, 하나의 세계 정부 운동입니다. 뉴에이지주의자들은 현재 국가 조직의 단순한 외형적인 변화만 가지고서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세계가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치 체제를 정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 간의 분쟁이나 국경 문제나 정부 간의 알력 등이 지금 오늘날에 국가가 있는 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가 되기 힘들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 정부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알력 등이 없어지는 세계 단일 국가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전 세계는 하나의 정부 아래에서 평화와 화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 그게 이제 또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은 NWO, New World Order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비그뉴 브레진스키, 제가 뭐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세계 질서는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그래서 세상을 하나의 세상이 되게 하는 그런 운동인데 바벨탑을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나라를 다 정해 주셨고 땅을 정해 주셨고 민족의 고유성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의 국가가 되게 해서 결국 적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세 번째, 뉴에이지 운동에 영향을 끼친 사상들, 동양의 사상들이죠. 뉴에이지는 인간의 잠재 능력을 믿는 사상.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 깨달음이 신이 된다. 이제 그런 사상과 동방의 신비 종교와의 혼합주의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상이 힌두교. 힌두교의 사상은 뉴에이지 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특히 밀교적 전통은 힌두교 가운데서도 그 은밀하게 비밀스러운 그런 또 집단들이 있죠. 밀교적 전통은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막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힌두교의 중심 사상은 우주적 본체인 브라만, 이제 신이죠. 신한 브라만과 인간의 진정한 자아인 아트만은 하나이다. 같은 속성이다. 이제 범신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영적인 각성을 통해 인신이 됨으로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힌두교의 이제 범신론이고 이론론이고 그러는데 이게 뉴에이지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신이 얼마가 된다고요? 3억 3천입니다. 그 일본의 신도는 신이 800만입니다. 800만은 진짜 800만 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많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일본의 신의 개념은 힌두교에서는 실제적으로 3억 3천이 신입니다. 3억 3천이 신이니까 뭐 발바닥 신도 있고 뭐 별의별 신이 다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신인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불교도 영향을 끼치는데 만물을 범신론의 입장에서 불교가 이제 모든 불교도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고 불성이 있다고 믿는 종교죠. 범신론의 입장에서 하나로 보는 견해와 업, 카르마, 업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강조하는데 유해지에서도 강조합니다. 따라 세계가 윤회되고 불교의 사상 중에 하나는 중요한 사상은 윤회가 되죠. 계속해서 인간이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았던
선행을 했느냐, 착한 삶을 살았느냐, 이런 삶에 따라 가지고 선한 삶을 살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뭐 소나 개나 심지어 벌레로 태어나고, 그래서 영원히 그냥 끝없이 이렇게 윤회하는 게 불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윤회 사상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이었을 때 열심히 도를 닦고 깨달아 가지고 이제 열반에 도달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업에 따라 세계가 윤회하고 어떤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후세의 삶이 끊임없이 윤회되고 인간이 제한된 상태를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 이제 도를 닦고 깨우침으로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부처. 그러면은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서 극락의 세계에 가는 겁니다. 일단은 불교의 주장이 유해주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이게 이제 업입니다. 도교, 화훼, 중심, 음양, 통일, 대변혁이라는 사상을 유해지에 제공했고 심령과학도 영향을 끼칩니다. 19세기에 발달된 것으로 체면술, 강신술은 귀신이 임하게 해서 그런 악한 영들과 대화하고 이게 강신술이죠. 점성술 등의 사상인 유해지에 큰 영향을 끼쳤다. 기타 사상들, 세속주의, 과학만능주의, 물질지상주의, 진화론, 영지주의, 고대 종교, 태양신 숭배, 초월주의 운동 등이 유해지 사상에 미쳤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해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들, 모든 사상들을 통합하는 그게 유해지 운동입니다. 네 번째 유해지의 주요 세계관, 이론론과 범신론.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이나 자연이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 이 모든 것이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침투적이다. 서로 이렇게 속성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인간과 자연과 신이 하나이다. 이게 이제 이론론입니다. 이해되세요? 같은 속성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이며 하나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신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다. 이게 이제 범신론인데 눈에 보이는 것, 즉 이 세상에 편만한 모든 것이 신이며 그냥 세상의 자연과 동물과 이런 게 다 신이고 명상을 통하여 신과의 합일, 열반을 경험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명상도를 닦음으로 이제 신과 합일되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므로 이제 윤회에 빠지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인간의 영혼이 우주의 핵심이다. 인격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인격적이며 비도덕적이다. 그래서 이론론, 범신론이 유해지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입장인데 이론론, 범신론은 그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한다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죠 계시고 또 영적인 존재들 본래 다 천사들이었는데 이제 루시퍼와 3분의 1의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들이 됐습니다. 악한 영들이 됐습니다. 그런 영적 존재들, 인간들, 동물들, 식물들, 자연들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존재들이 따로 있고 인간들이 따로 있고 다 동물과 식물과 자연이 다 구분되는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일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자연이 다 연결되어 있다.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신과 인간, 동물과 식물,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게 다 구분이 되는 건데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다. 하나의 소스에서 나왔다. 이런 주장입니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 인간들, 동식물 이런 자연들이 안에 모든 존재 안에 신성이 있다. 그래서 그 신성을 발견하면은 신이 된다. 신성이 있다. 이게 범신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론론, 그 유해진은 이론론하고 범신론에 기초한 그런 사상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이죠. 두 번째, 모든 것이 선하다. 인간과 만물은 선하며 죄와 악은 없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죠?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회복이 있고 완성이 있고 타락을 중요하게 여기고 타락 때문에 오늘날처럼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믿고 있는데 이들은 인간의 타락과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개 없는 구원이 가능하고 죄인이 아니고 선하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구원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그 뉴에이지 사상이지만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의미하죠. 인간이 선한데 예수님은 쓸데없이 죽은 겁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부패되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뉴에이지는 인본주의와 포스트 그 모더니즘처럼 성선설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선악설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인과응보와 윤회 사상이 또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들은 인과응보, 즉 업을 우주적 정리라고 부른다. 결국은 행한 대로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업이죠.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상이며 인간은 수천 번, 수만 번을 환생한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선하고 좋은 일을 했으면 더 훌륭한 인물로 태어나고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나 말이나 벌레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 그런 이제 살생을 금하는 이유가 자기 조상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수천 번 수만 번 끝없이 환생하는 겁니다. 돌을 닦고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이 윤회 사상은 BC 6세기 경부터 인도에서 보편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생에 관한 이야기로서 힌두교나 불교의 내세관에 관한 사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죠. 그 이후에 심판에 의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돌고 이런 게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나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사상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은혜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과 심고 거두는 법칙이 같이 있는 거죠. 은혜의 법칙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아닙니다. 은혜의 법칙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심고 거두는 법칙도 세상 뉴에이지나 이런 데서는 행한 대로 이렇게 갚는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어떨 경우에는 복을 많이 받기도 하고 벌에 대해서는 적게 받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이제 컨트롤될 수 있는 그런 그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상대주의와 혼합주의적 도덕관입니다. 실체는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고 그릇된 것은 없다.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이 구분되지 않는다. 상황이 도덕을 결정한다. 자율적이고 상대적인 윤리,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같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뉴에이지를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 신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A 그 앞부분 충돌하는 세계관 30에서 31페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인용했고, 두 번째 보면은 뉴에이지는 어떤 특별 계시가 다른 계시보다 탁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시작한다. 다 같다는 거죠. 상대주의입니다. 그 의미는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성경이 코란보다 혹은 공자의 가르침보다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에이지 지지자 데이비드 스팽글러는 우리는 성경을, 모든 가르침을, 모든 서판을, 모든 율법과 모든 마시멜로를 가져다가 유쾌한 모닥불과 마시멜로 파티를 벌일 수 있다. 그것들의 가치는 그것뿐이다. 그뿐이기 때문이다. 뭐 성경 말씀이나 불경이나 뭐 같은 수준이고, 그걸 가지고 마시멜로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냥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뉴에이지 신학의 영향력은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에게 이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바르나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어른의 44%가 성경, 코란 그리고 모르몬교의 성서가 같은 영적 진리의 다른 표현이라고 믿고 있으며, 청소년 30%는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믿는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산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산은 하나이고 산에 올라가는 길은 틀린데 종교가 다 그런 거다. 결국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같은 하나님께 도달하고 같은 천국에 가고, 이런 이제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신이 전혀 성품이 전혀 틀려요. 속성이. 그리고 그 신한테 가는 길도 종교마다 다 틀려. 다른 얘기를 해요.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오르면은 다른 종교는 다 틀린 거고, 만약에 불교가 옳다면은 다른 기독교로 표현해서 다른 종교는 다 틀린 겁니다. 이게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를 모르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진짜 종교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것은 상대주의를 대변하는 구호다. 진리는 어느 종교에나 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종착점은 동일하다. 단지 그 종착적으로 가는 길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렸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뭐 부차나 뭐 마호메드나 뭐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복음주의는 이제 그 주장을 하죠. 근데 이게 WCC나 이게 진보주의, 그런 자유주의 이런 것들은 사실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데서는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집니다. 그래서 WCC 뭐 이런 데서는 그냥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쪽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선교가 뭐예요?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게 선교인데,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믿기 때문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라. 그 사람들도 다 구원함을 받는다. 그 사람들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게 선교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선교의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죠. WCC나 자유주의 쪽에서는 선교도 그렇게 정리해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감신대, 한국신학대학 이런 쪽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었지만 감리교 신학교에 변선한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함이 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 이런 뉴에이지나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그런 영향을 받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주의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로잔 대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그죠? 인간이 죄를 없이 하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인간이 다 죄인인데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를 가져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로잔 언약에 이어서 같은 그룹의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마닐라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선언한 중에 일부를 인용했는데 우리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예, 그동안 본의 아니게 타 종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막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태도는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리 자체를 결코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입장입니다. 뉴에이지에서는 의식개혁, 초월, 합일 사상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기존의 지식과 경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초월할 때 우주와의 합의를 경험하게 되므로 이제 열반이죠. 열반에 들어가는 것,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개개인의 영성적 변화,
즉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 우주의 차원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구원, 열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적 신성입니다. 불성,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신의 차원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믿는 건데, 그래서 초월 명상이나 강신술, 영이역 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데 도달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관점에 보면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초월 명상, 불교의 자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게 다 귀신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 명상을 깊게 들어가면은 다 영적인 세계를와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명상과 묵상은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반면에 그들은 명상과 이제 그 초월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그런 이제 귀신들하고 다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결국은 영적인 존재와 만나는 거고, 그래서 그 절에 들어가면은 절에 들어갈 때 입구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나한 상들이 있죠. 그죠? 무서운 그 도깨비 있고 귀신들의 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중들이 다 이렇게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 지옥도 가고 그럽니다. 지옥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는 그런 악한 존재들을 그 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현대의 초월 명상도 명상으로 깊게 들어가면 다 영적인 세계와 연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귀신들하고 귀신들에게 점점 사로잡히는 그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 위험한데 우리 기독교의 명상은 대상이 틀린 겁니다. 명상이나 이제 묵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신을 만나는 도구예요.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신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지옥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명상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도구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불교나 이런 데서 명상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명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명상은 신을 만나는 모든 종교에서 도구입니다. 근데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영적 안내자,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인데 영적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귀신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귀신들하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뉴에이지의 역사, 제가 과거에 꽤 오래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할 때 뉴에이지에 대해서 좀 오래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 아마 나중에 조금 영적 전쟁을 올리고 있는데 때가 되면 올릴 겁니다.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 그때 좀 자세히 보시고 그 뉴에이지의 역사도 제가 그때는 조금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3대 회장인 신지학협회라고 신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안다는 거죠. 뉴에이지의 그 협회 이름인데 하나의 협회 이름입니다. 그 3대 회장이 앨리스 베일리인데 그 악한 영한테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는데 이제 그 자동 기술이라고 손을 맡기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저절로 손이 움직이면서 쓰는 그 계시를 받은 겁니다. 악한 영한테. 그래서 그 세 가지 목표, 뉴에이지의 목표를 그 앨리스 베일리가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세상에 전파하는 이게 이제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운동인데 시간이 지났지만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의 청소년들은 하나의 세계 정부를 섬길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입니다. 하나의 세계 문화 안에 살 것이다. 뉴에이지를 통해서 기독교를 제외한 하나의 문화, 그 뉴에이지 문화에 살 것이다. 그런 의미죠. 새로운 하나의 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의 장벽들은 파괴되어야 된다. 하나의 국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민족과 국가를 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다 땅을 허락하시고 영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 청소년들은 우주적 진리의 새롭고 통일된 사회 및 종교 질서를 세우기 위해 동양의 신비 종교가 서양의 기독교와 결합되어야 한다. 같이 믿어야 된다는 것을 혼합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뉴에이지의 세계 질서가 도래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자신들의 부모와 권위에 반항하고 도전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도 반항하고 권위도 반항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게 이제 세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죠. 성경에서는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권위가 무너지면 권위는 어떤 조직의 기둥과 같은 겁니다. 그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사탄이 지시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젊은이 및 모든 인류는 뉴에이지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성인들이 우리 크리스찬이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때가 반드시 오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크리스찬들은 인류에 있어서 박멸되고 근절되어야 할 세균들이나 오염된 존재로 간주될 것이가. 때가 되면 이제 그런 때가 오겠죠. 물병자리 시대, 아까 물병자리 시대 이야기했잖아요. 또는 새 시대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족 단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세계와 공동체, 즉 인간의 집단에 속한다. 새로운 종류의 가족 단위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상한, 그죠? 남자와 남자, 여자, 여자, 또 하여튼 가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청소년은 성경의 부활이나 심판의 가르침보다 오히려 환생과 업을 믿도록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귀신이 그 3대 그 지도자에게 그냥 알려준 겁니다. 부모와 교사, 목사 그리고 그 밖의 성인들은 죄와 가책이라는 부조리하고 미성숙한 생각들을, 이게 성경적인 내용인데 청소년들에게 심어주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들보다 자유방어적이고 세속적인 태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인간은 산하다. 착하게 살 수 있다. 지금 그 인본주의 사상이고 열린 교육 철학이 이것을 기원하고 있는 거죠. 9번서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의 전략, 뉴에이지 운동의 상징들, 뉴에이지 운동의 성공자들과 단체들, 뉴에이지 운동에 관한 책들은 영적 전쟁, 제가 이렇게 쓴 영적 전쟁에 다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뉴에이지 그 운동이 팽창해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뉴에이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들과 사상들을 하나로 합쳐보자, 그렇게 해서 함께 나가보자,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를 하나로, 세상의 종교를 통합함으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이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뉴에이지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을 듣고 보면은 귀신이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뉴에이지 운동에 관계되는 모든 세계관들을 거부하고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유해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